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정치적인 게이트 사건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감정에 휩쓸려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면서 남을 불평할 때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국회의사당을 보면은 건물의 윗부분이 이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돔 안에는 전부가 다 기도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955년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그 기도실이 비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서 기도하겠습니까? 미국의 하우스가 기도하죠. 상원의원이 기도하고 하원의원들이 거기 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묵상하는 이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미국이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강한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미국 땅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더라도, 그러나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면서 그 나라의 상황을 바꿔주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요, 과거 상업과 경제적인 부의 팽창으로 인해서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적에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영향으로 미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고 온 나라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적에는 모든 국민의 거의 100%가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100%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 신앙을 따라서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각성이 운동이 일어나니까는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나라는 경제 악화와 1929년에는 경제 대공황이 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었고 또 이전보다 더 평등하고 위대한 국가로 이 영적 대각성의 영향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랬던 그들의 정신과 사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흠들을 발견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또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도 기도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밖에는 이 모든 상식적인 상황을 뚫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향해 돈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밖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라는 대군의 사내립이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와서는 이제는 망할 길밖에 없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었던 히스기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모든 삶은 자격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다시 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밖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감사의 달 11월 첫째 주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앙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안다면, 확실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투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 상전이 계심을 알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그랬고요. 둘째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thanksgiving.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감사함과 함께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감사는 건강한 신앙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 마음과 자세의 삶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은 신앙이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정 말기의 시인이었던 아우소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하게 되죠.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더 깊은 스트레스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잠깐만 바꿔서 한번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순식간에 놀랍게도 그 모든 불평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지옥 같고 여전히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즉시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요, 싸우고 욕심부리고 더 쉽게 범죄하고 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하지 못하고 헌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능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육신도 마음도 더 힘들고 신앙도 다 깎아먹고 하나님의 축복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나온 것인데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병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돌아설 때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 라는 이기적인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야 신난다라는 말이 앞서고, 택시 정류장에 바빠 야단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순서를 양보해주면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빨리 타고 도망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변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이 미국에서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Thank you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Thank you. Thank you.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식당에 가서 보면은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 thank you라는 말을 잘 안 쓰십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서빙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주인과 같이 군림해서 그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한국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윤리학 교수 신학자 하비 콕스는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편의, 퍼실리티와 많은 혜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이 11월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 왼쪽 뇌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이, 이 앞에 뇌를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호르몬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요,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질병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안과 초조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갑자기 그 마음 자세가 평안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요, 아주 절대 유일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절로 7절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앞에서부터도 살펴볼 수 있지만 3절로 7절을 보면요,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했고요, 5절로 6절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4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맥성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순종의 자녀이고,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말보다도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형입니다. 여기 누추함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혹은 부끄러운 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아무 말이나 그냥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뱉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말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갈 때 말이 변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학생답게 말이 변하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학생답게 말이 변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혹은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헬라어로 보니까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짓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느 주석에서는 이는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의 그 입술은 항상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음으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은 보면 말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말하는데 take time 하라는 것일까요? 왜 시간을 들이라는 것일까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의 지배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상대방에게 들려졌을 적에 상처를 줄 것인가, 상대방을 위로할 것인가,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과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낭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말이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희롱의 말은 헬라어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언어 습관은 여전히 세상에서 했던 상스러운 농담을 해대고 있고, 그리고 독서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입술에서 상스러운 농담을 버리고 독서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련의 한 여인이 흔들거리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로 하여금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준다면 제가 5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이 여인이 다리를 거의 무사하게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마음이 변해갖고는, 하나님, 500불을 너무 많으니까 반으로 깎아주세요. 그래서 또 안 되니까, 하나님, 그것도 안 내도 되겠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깜짝 놀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농담입니다. 농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농담입니다. 하나님, 제발 스탑해 주세요. 여러분, 농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농담이 통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좋게만 포장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fear God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진정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생각해 보고 아내를 생각해 보고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중에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지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자신을 살펴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우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한번 그 심장에 콱 박히기 시작하면요, 박히고 나면요, 꼭 나무에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무에 못이 박히면요,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습도가 또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것이 녹슨다는 겁니다. 부식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지식도요, 환경에 따라 이게 녹슬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파가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못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내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은데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내 지식이 변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며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다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외부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을 신방했더니 그분이 주일에는 나오시는데 한 번도 평일에는 못 나오셔요. 라이드가 없으니까. 자녀 집에서 사는데 주일도 아프시면 못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식구들이 다 일터로 나가고 또 손주가 학교를 가고 그래서 집이 비면은 그때서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서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드라마나 오락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순전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감사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는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항상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혓바닥에 감사하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습관화시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기도를 하실 때나 늘 날씨를 주제로 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은 당연히 감사를 했는데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날에도 감사하고 여전히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인데 막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악천후의 일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몇 명 안 나온 성도들이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감사를 할 것인가? 뭐라고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험한 날씨는 오늘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만 험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만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인데 왜 감사를 안 하려고 하느냐? 감사하려고 하라! 그러면 감사의 조건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세네티에 비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동안은 사탄의 심벌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수익금의 일부가 사탄교에 들어간다는 이런 루머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경쟁사의 음모이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그 사장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회사가 어려울 때도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가 생산이 돼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을 했고, 직원은 사표를 제출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도 그는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했는데 도리어 그 엉뚱한 비누를 연구해 보았더니 놀라운 특징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냐? 분명히 이것은 잘못 만든 비누인데 비누를 물에다 던지니까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아, 비누가 물에 뜬다. 물에 뜨는 비누. 야, 정말 멋있지 않은가? 광고 카피로 물에 뜨는 비누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센세이션한 거죠. 그래갖고는 그것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팔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비누가 뭘까요? 아이보리 비누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보리 비누에서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보리 비누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과 형통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정말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있고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고 방송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찬양팀이 있고 밖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고 서갖고 안내하시는 분이 있고 식당에서 또 음식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에서는 누가 하더라도요 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그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임원들, 재직회 부서장들, 부원들, 봉사위원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